할렐루야. 우리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자녀가 영상을 보내왔는지 따끈따끈한 영상을 우리가 먼저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정은이 민권사님 둘째 딸이에요. 저희를 좋겠고 우리 가정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기도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혜성입니다.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 편집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상으로 이 안부를 전하는 걸 볼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198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울 때였는데 대학 1학년부터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매일 콜록콜록 매일 그 데모를 일삼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1980년대에 그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너무 상식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전에 이를 닦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발 손 좀 씻거라, 그리고 싸우지 말아라, 정직해라, 학교에서 배웠으면 복습하고 미리 배운 것을 배우려고 예습을 하라. 이런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삶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어 있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 가득 온 책에 가득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상식대로 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어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곽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거, 상식적인 거, 기본적인 것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이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점점 이 허상을 품고 있는 헛똑똑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또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글로벌이 어쩌고, 그리고 세계화가 어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짓거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작 자기들이 피운 담배꽁초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호등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방 하나도 제대로 치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하고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쳐댑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옛 고사가 생각나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자기 몸 하나 관수하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얘기하고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는 것은 좋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너무나 환영합니다. 아무도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화를 이루고 글로벌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 자신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본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지만이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예배소설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큰일을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삶의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라고 했죠. 자녀들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들입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자녀도 계시고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도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자녀입니다. 부모님 없이 나 혼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녀들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자녀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 할 때 이 옳으니라는 말을, 옳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다? 옳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일, 마땅한 일, 기본적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이고 당연히 할 일이고, 여러분, 이것은 삶의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을 보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를 잘했다고 해서 효자상을 주고 효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효사장이나 효자상이나 효부상이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효자상을 주고 효부상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단체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히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하지 않으니까 효자상을 주고 효보상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저희 교회는 합동입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 저희 교회가 대전 노회에 속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지교회가 노회에다가 이 상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상회비를 내는데 아주 제법 많이 냅니다. 교회가 작으면 적게 내고 크면 많이 내고 더 크면 엄청나게 내는데 저희 교회는 제법 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한 번도 미룬 적 없이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씩을, 저희들 2,000만 원 이상을 훨씬 넘게 저희 교회가 이 상회비를 내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교회가 세워져서 40년이 넘도록 이 상회비를 꼬박꼬박 밀리지 아니하고 내는데,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노회 상회비를 잘 냈다고 표창장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감사패를 준 적이 없어요. 왜냐? 이것은 지교회가 마땅히 상회에다가 내야 될 분담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노회에서 저를 불러다가 우리 홍무사님은 이 노회를 위해서 지대하게 상회비를 잘 내서 상을 주겠습니다라고 표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자상을 받고 효부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효자상, 효부상을 주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건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굉장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현대인은 이기적이고 실리적입니다만은 부모님 공경은 우리가 이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에게 나중에 재산 좀 크게 물려줄 수 있겠지라고 이득을 생각해서 부모님께 공경해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 부모님이 학문이 깊어도 학문이 짧아도, 소유한 재산이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이건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보다 이 내 앞에 계신 부모님을 훨씬 더 높은 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 부분을 존중해 주면서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어르신들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불쌍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어르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면서 효를 다하는 것이 공경이지,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불쌍해서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공양을 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러한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또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이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까라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다른 계명들 어떤 계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간음하는 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의 원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공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공경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주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 주 안에서란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두 번째 주 안에서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계명이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하면 얘야 너 교회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 어르신들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라, 우상을 섬겨라,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부처 믿고 이슬람교를 섬겨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란 말과는 여러분 일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심사숙고한 다음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이 너는 조상을 섬겨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주 안에서란 말에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을 여러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또 3년상을 통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여러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뜻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우리가 그 부모님 앞에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란 말을 두 가지가 얘기했다고 했죠. 주 안에서 첫째가 네가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말씀 근거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했죠.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불효해놓고 내 자녀에게 여러분 효도를 받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사람이, 내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 내 부모님에게 어깃장을 놓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내 아들 딸들이 여러분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여러분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으면 내 자녀들도 나에게 효를 다할 것이고, 내가 부모님을 따뜻하게 섬겼으면 내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나에게 따뜻하게 섬김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날 것입니다. 내가 도박을 좋아했으면 우리 아들 딸도 도박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술을 좋아했으면 우리 아들 딸도 술을 좋아할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우리 아들 딸도 부모님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당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효를 심는 자는 불효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효를 심는 자는 효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으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부모님께 행하는 그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자녀들은 다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우리 아들, 딸들의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를 다하게 되면 자녀들도 효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효라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아주 잘못된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고려장이라는 것은 연세가 지극히 드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대소변을 갖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누이시기도 하고 뭐 벽에다 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쓸모없는 이 노인들은 이제 처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관습이, 이런 잘못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다 버리는데 어느 마을에 장성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의논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려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이 지게에다가 지고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깊은 산속, 도저히 어머니가 찾아올 수 없는 깊은 산골 골짜기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지게를 벗어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달랑달랑 지게를 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아, 웬 지게를 지고 오냐? 그 할머니 옆에다 놓고 와.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또박또박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드실 것이잖아요. 그때 되면 내가 이 지게를 가지고 아버지를 이곳에다 옮겨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에게 여러분 옷 한 벌 사다 주는 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따뜻하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개는 개죠. 옆으로 가는 개. 아기 개는 어미 개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대로 배웁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똑바로 걷기를 바라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보게 되면 봄으로써 배운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삶의 원칙을 배우면서 아이들도 자라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공경받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효를 다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본을 보여서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기본 원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공경은 축복과 장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불효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공경을, 봉양을 잘하고 있는가? 부모님에게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거칠게 말하는지, 부모님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지,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욱박 찔리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마땅한 일이다, 기본적인 것이다, 상식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초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부모님을 좀 품에 안아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